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에 관하여 세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의로움,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말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얻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정돈합니다. 칭의 또는 득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신학자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얻었다,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오오. 그러면 의롭다. 오늘 본문에서 의는 무엇에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디카이오신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의한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주하다라는 단어는 그 앞에 나오는 간과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 파레시스 하심으로, 헬라어로 파레시스 간과하심으로 25절에 나오죠.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왜 인정을 하는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 간과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의가 많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서 이번 주에 한국의 굴지의 기업인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나 LG 같은 대기업의 그 노동자 내지는 인부로 취업했던 분들 가운데 300여 명이 쇠줄로 묶여가지고 다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묶는 장면을 보신 분도 있겠거니와 뉴스나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겠거니와 두 발도 족쇄를 채웠어요. 그리고 몸통을 뭘로 감아버렸습니까? 쇠철사도 아니고 쇠줄로 개나 아니면 짐승 같은 거 도살장에 끌고 갈 때 목 매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걸로 우리 현대의 대한민국의 건강한 회사원들을, 노동자들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완전히 살인자들, 아주 1급 범죄자들 체포하듯이 해서 일반 수갑을 채운 게 아닙니다. 이른바 족쇄를 채웠고 온몸을 철망으로 그냥 꽉 묶어가지고 호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을 한 일이 없고, 특별히 대한민국 하면은 우리는 나름 세계에서 10위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100년 전, 200년 전 노예가 있던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노예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형태로서 사람을 호송한다는 것이, 체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강도나 간첩을 잡아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손 뒤로 해가지고 수갑 딱 채워서 끌고 가지, 쇠줄로, 쇠밧줄로 묶고 다리까지 묶는 것은 중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지나치지 않다? 누가 봐도 신사적입니까? 지나칩니까? 거기에다가 죄명이 뭔지에 대해서 명료하지는 않은, 물론 뭐 불법 체류니 비자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좀 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대기업이라면 신사적으로 그냥 그 사장, 회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공문 보내서 그 가운데 그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귀국시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체포를 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뭔가 비정상 국가로 현재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인도적인 일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뭔가 대한민국 안에 불의가 크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뭘로 보냐면 불의의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의한 국가로. 최소한 누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뭔가 큰 불의와 부패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연방수사국이나 FBI 같은 데서도 CIA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에 명령과 해석이 없이 일방적으로 300명, 400명을 체포하려면 몇 명이 동원되어야 됩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경찰이나 군인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오해를 살만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간주될 만큼의 위험한 일들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우리 인간의 삶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처럼 불안정하고 불안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은 공포가 되는 것이에요.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부르면, 회사들 부르면 공포가 되는 것처럼 삼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역시 삼성에도 경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려 3,500만 달러인가 하는 굉장히 많은 것을 미국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500조, 700조 가까운 많은 것들을 퍼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잘해줘야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VIP 대접을 해줘야지. VIP가 아니라 범죄인 취급을 하면 되는가라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돈을 받으면 잘해줘야 됩니까? 잘 못해줘야 됩니까? 돈을 그것도 많이 받으면. 직장이든 어느 사회에서나 돈을 넉넉히 주면은 잘 해줍니다. 택시기사에게 택시 운임료는 15,000원인데 30,000원을 주면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까? 불친절하게 모시겠습니까? 목적지까지. 잘 모실 것입니다. 50,000원을 주면 VIP 고객으로 더 잘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준 게 아니라 많이 주기로 했는데
많이 주기로 한 것 치고는 너무 박절하게 오히려 박대를 당하는, 그럴 바에야 그냥 1,000,000원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딱 선을 긋거나 아니면 1조 이상은 못 준다 했어야 되는데, 줄 거를 다 주고 700조 가까운 것을 다 주기로 하고도 체포당하고, 이것은 뭔가 비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유는 천천히 1년, 2년 후면은 우리도 알만하게 다 드러나게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의가 있다. 불의가 있는데 이 불의와 혼돈 속에서 소환되면은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불안정하고 불의한데 소환이 되면은, 소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면 거기서부터가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식 교독을 했던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데, 너무너무나 빠른데 우리가 이 인생을 계수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를 통해서 호소하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불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의와 죄의 문제는 심각할 만큼 위험하게 가지고 있는데,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하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굉장히 불의의 문제, 죄의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불의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고 있는 이 시각,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뭔가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부르면 위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불의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이 입장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부르면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괜찮은데, 부르는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뭐냐면, 죄가 있지만, 불의가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소되고 청산되었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인정함을 받다, 이것이 28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27절에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으로부터인가? 그것은 바로 의롭다 하시는 예수로부터. 26절에도 곧 이때 자기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하여 빌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간과하겠다, 덮어주겠다, 있는 거 알지만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이 특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죠. 특사,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는 것, 이른바 봐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다 따지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간과하고 중심을 보고 동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통일교 같은 이런 단체가 훨씬 더 유력하고
미국 같은 사회는 100만에서 2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일반 교회들이 100만 명, 2만 명, 200만 명 모이려면 이거는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연출하려고 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는 100명, 200명만 되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교 같은 이단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특별히 미국 지역에는 활동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많이 활동하고. 한국에 와 있는 통일교도들은 수십만인데 세 발의 피라고 하죠. 조족지혈, 세 발의 피. 그만큼 참다운 복음은, 구원하는 복음은 중요하지만 시소합니다. 시소해서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은 피스테스인데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바 도덕적 행실 또는 윤리적 행실, 사회적 공헌, 이런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구원을 받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콜로라도 협곡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저 해군강 같은 데 가면 막 기암 절벽이 많죠. 이 남해 다도해 같은 데 가면은 막 해파에 해풍에 휩쓸려서 그냥 그 돌만 남은 곳들이 많은데, 돌과 돌 사이를 뛰어넘을 때 그 틈새가 1m밖에 안 떨어졌으면은 사다리 하나 연결하면 되지만, 이게 30m, 50m 돌과 돌 사이가 뻥 떨어져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다리 가지고는 안 되는, 너무나 두 개의 계곡 사이가 협곡 사이가 너무나 넓으면 사다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다리적 방법, 인간적 방법 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천국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기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곳,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곳, 유토피아, 낙원, 이런 것과 다르게 성서적 천국은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페이도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페이도는 무엇입니까? 확신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또 설득하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뭐도 잘할 수 있냐면 전도와 선교도 잘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잘 못하는 것은 믿음이 사실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짜 강하고 믿음이 담대하다면 전도와 선교를 잘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생긴 믿음이 있고, 내가 나와 주변인들을 설득해서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생기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나의 그 믿음이 이게 불길 같아서 전가가 됩니다. 확산이 됩니다. 불이 하나 붙으면, 성령의 불이 하나 붙으면 옆에 있는 불도 장작도 붙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엄청 좋으면 나 또한 설득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기능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 내가 변화된 것이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동력으로 그러한 그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소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만 데리고 계속 성경 공부와 말씀 선포를 하셨습니다. 계속 예배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이요 복음서가 그것이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매일 만나서 예배 성경 공부 예배 성경 공부 예배 성경 공부 이걸 했을까요? 예배와 말씀 예배와 말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을 세우려고. 이때까지는 다른 것들 봉사니 뭐 여러 가지를 잘 안 시켰습니다. 중간에 전도 한번 딱 시킨 것이 마태복음 10장 쪽에 나오고 일을 시키고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그냥 모여서 들어라 모여서 들어라. 왜냐하면 모여서 듣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전도가 일어나죠. 믿음이 뭐까지 포함한다? 설득하는 힘까지 포함되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설득하는 힘, 타인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 그들에게 복음을 집어넣는 힘까지도 그 권세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변을 설득하는 힘까지도 여러분이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로마서 10장에서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들음, 듣는 것 과정을 통해서 듣는 체계를 통해서 듣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서 솟아나고 생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교회를 중요시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인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은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른바 로고스라고 하는 것, 로고스가 디다케 선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이것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디다케 선포되었을 때 나에게 들려지고 그 들음을 내가 가질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데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믿음은 강화될수록 좋죠. 강화될수록. 왜냐하면 믿음은 큰 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잘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려면 역시 기도 생활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요리할 때 계란 많이 드시죠? 계란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건강과 다이어트와 이런 것을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란은 언제 어떻게 먹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하죠? 계란은 아침에 어떻게 먹는 게 좋다? 계란은 단백질도 보급하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거의 완전 식품과 같다고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밤에 많이 먹는 게 좋다? 아침에 많이 먹는 게 좋다? 아침이 좋다. 그런데 계란은 후라이가 좋습니까? 삶아 먹는 게 좋습니까? 삶아 먹는 게 좋죠. 삶아 먹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만일 급해서 삶을 시간 없다. 삶으려면 6, 7분 걸리는데 그런데 프라이는 한 1, 2분이면 되니까 프라이팬 빨리 가열하면 되니까 프라이팬에다 우리가 탁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날 계란 프라이가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계란 프라이가 굉장히 그 맛있는 계란 프라이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 일단은 계란이 필요하죠. 계란. 싱싱하고 왕란, 특란으로 유기농 란으로 큰 걸 좋은 걸 사다 놨는데도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재료가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 그런데 계란은 이렇게 프라이 하다가 반대면도 익히려면 뒤집어야 되는데 기름을 적게 하면 잘 뒤집힙니까? 안 뒤집힙니까? 기름을 조금만 아낀다고 조금만 하면 계란 프라이가 확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고 프라이팬에 그냥 늘어붙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타버리죠. 마찬가지로 계란 프라이가 반대면으로 확 뒤집히려면 기름을 많이 넣어야겠죠. 올리브유든 뭐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특란, 왕란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뒤집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사장되고 소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나서 환경이라는 프라이팬 안에서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게 또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게 또 전달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미래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롭다함이 의로움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고 믿음은